로마서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네, 나아갈 좋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3일 밤 저녁도 주임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실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또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전히 또 오늘 이 저녁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성도님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은요 바울의 자기 소개였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8절부터는 바울이 이제 로마 방문 계획을 이제 밝히는 이야기이지요. 자기 소개 내용 중에는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 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결연한 의지와 또 따뜻한 그 애정이 묻어있는 글이었습니다. 이제 로마 방문 계획을 이제 밝히면서 계속해서 이제 글을 이어 나가는데요. 오늘 핵심 주제는 그렇습니다. 이 계획에 따른 내용 속에는요, 바울의 믿음이 들어있고, 바울의 믿음, 곧 그의 인격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표현하고자 하는 자신의 그 믿음이 인격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인격이다라는 말을 잘 간직한 채 오늘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과 9절과 10절을 이제 읽어보면요, 참 아름다운 말로 첫 서두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기억나십니까? 5절에 자기 소개할 때 그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고백했던 바울은요, 똑같은 어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는 말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이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데 내가 기도한다라는 말이죠.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라는 말로 내가 기도한다라는 말을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바울의 신앙의 태도요, 인격입니다. 신앙인은 결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결코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음식이 먹다가 좀 이웃이 생각났어요. 좀 많이 해서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야, 나는 왜 이렇게 음식을 하면 이 음식이, 죽었던 음식도 살아나지? 우리 자자손손 우리 집 음식 잘하는 거 알지? 야, 이거 한번 먹어봐 라고 줬을 때 그 음식은 대부분 다 그렇게 맛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양념을 쳤기 때문에. 대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이거 진짜 사랑으로 음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막 더 많이 하게끔 나에게 그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거 좀 가져와 봤는데 한번 먹어볼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거 좀 갖다 주라고 한 마음을 주셨는데 맛은 없겠지만 잘 먹어줘 라고 말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요, 내가 죽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내가 안 죽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나를 통해 모든 게 일어나는 거죠. 많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동료 여학생 친구가 그랬습니다. 선교를 가야 되는데 선교비가 없어요. 50만 원이 부족했어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전날 밤에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얼마를 가져왔을까요? 50만 원을 갖고. 이상하게 당신에게 가라 합니다. 하나님이 주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라는 말은 안 해요. 그냥 넣어가지고 줬어요. 딱 맞은 거예요.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남으로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함부로 어젯밤에 말이지, 당신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이 음식 갖다 주라 그랬다고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입니다. 왜요? 그 말에는 내가 그만큼 신령한 사람이다 라는 교만이 들어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믿음이 곧 인격이다 라는 말에는요, 지금 이 바울이 지금 로마 방문 계획을 말하는 8절, 9절, 10절 서두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예수를 통하여 그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자기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도입니다. 지난주 끝말에 그냥 훅 지나가 버려가지고요, 이 얘기는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성도, 거룩한 이 사람, 무리라는 말은요, 하기오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하기오이스라는 단어는 하기오스라는 말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이 거룩합니다라는 성경의 언어는 두 가지인데, 하기오스와 호시오스. 기억 안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롭게 하기오스와 호시오스가 있는데요, 이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이 호시오스는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에 주로 나오는데,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또 하늘 보좌에서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 예수님을 묘사할 때 거룩하신 어린 양이라는 표현 속에 호이시스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깨끗한 거예요. 흠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그냥 깨끗하고 흠없이 순결한 그분, 오염될 수 없는 그런 언어이죠. 근데 성도는요 하기오스입니다. 그 말은
하기오스라는 단어는요, 절대자가 거룩한 일에 쓴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는요, 하기오스입니다. 성도가 깨끗한 게 아니에요. 성도가 성도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깨끗하게 들어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깨끗한 일을 위하여 이제 부름받아 쓰임을 받기 위해 성별되었다라는 말인데요. 그 사도 바울이 썼던 제일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이제 순교 전에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인데요. 거기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릇이 많은데요,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내가 준비되어지면 그 주인이요, 내가 어떠한 형태의 그릇이든 그를 깨끗하게 들어 쓴다라는 뜻입니다. 하기오스, 성도. 근데 이 말은 조금 더 추적해 들어가면 구약에서 레위기를 비롯한 거룩함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스라엘이 속해 있던 셈족 문화권에서는요, 코데시라는 언어를 씁니다. 코데시. 그러니까 하기오스는 코데시입니다. 코데시. 이 말은 딱 그렇습니다. 들어 구별하여 거룩하게 쓴다라는 뜻입니다. 성전 창기 아시죠? 성전에 그 창녀가 살았습니다. 도무지 그녀를 가리켜 거룩하다 말할 수 없지만 많은 종교인들은 그녀를 가리켜 거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신이 그녀를 거룩한 일에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언어가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모세가 선 땅 자체가 거룩하니까 벗어라는 이야기입니까? 모세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역사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땅을 거룩히 쓰셨다라는 의미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것이죠. 곧 지나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지면 그 땅은 다시 거룩하지 못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 거룩하게 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그게 뭐 어쩌다는 거냐라는 표정인데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성도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나 같은 인간을 거룩한 일에 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요, 죄를 지었는데 죄책감도 없는 이렇게 변했을 때 인간은요,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그거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지인지도 몰라. 뭐 내가 악한 영향을 끼쳤는지 몰라. 뭐 이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문제는 내가 죄 많은 그 자체에 실망한 나머지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간이 될까? 이런 데 고민하면서 시간 허비하는 사람,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결코 호이시스,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거 내가 봐도 저거 성도 같지가 않아. 어떻게 성도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저런 일을 해? 거기에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에 쓰고자 그를 택하여 쓰시다가 또 비참하게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두고 내 신앙이 위협당할 때까지 왜 저래? 왜 저래라고 그러지 마십시다. 내가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자 그의 인격이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결국 순종을 수반하게 되어 있고, 믿음은 결국 겸손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뭔지 믿음, 그렇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이유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믿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으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큰 교회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 누구나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하죠.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고 말하면 와, 그래? 기쁜 일입니다. 근데 불원천리, 할렐루야, 불원천리, 저 로마에 교회가 섰다라는 것은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 부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공을 세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그들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됐다라고 말하는 것에 그는 지금 깜짝 놀라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 교회 가면은 말씀이 좋더라. 또 저 교회 가면 시설이 좋고 또 교육 환경이 너무 좋더라. 또 저쪽 교회를 가면 이렇게 뭘 잘하더라. 이렇게 선물을 많이 주더라. 근데요, 정말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소문이 나야 합니까? 그 교회는 믿음이 좋더라. 할렐루야. 그 교회는 정말 믿음이 좋더라. 그러고 보니까 부산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볼 때 믿음이 좋다라고 소문이 난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거 해야죠. 믿음이 좋다. 근데 도대체 그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도대체 뭐예요?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리고 막 성경책 찌고 예수천당 물신지옥을 외치면, 성령을 갈구하여 은사를 많이 받으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가 믿음의 정말 정수를 알려주는 책이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로마서를 다시 보니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로마 교인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믿음은요, 인품이요 인격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같이 성경책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믿음 자체로 끝나는 법이 결코 없고 순종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서 소문이 났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순종함으로 순복함으로 나타나 세상에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믿음의 행위와 축제를 하고요, 믿음의 예배를 드리면 그 믿음 공동체는요, 결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소문이 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 믿음으로 소문나 로마 주변의 사람들이 주목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소문이 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8절에 의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온 세상에. 온 세상이 어떤 곳 세상입니까? 저기 우리가 말하는 흔히 땅끝입니까? 아니요. 너무 크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에 국한된 세상입니다.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로마, 큰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 도시를 가리키는 어휘이죠. 교회는 국제적으로 소문난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흔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이 좋아서 박해 시간이 다가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정말 그 말씀대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거룩하고 정결한 삶,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로마서가 기록된 AD 57년, 58년경은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로마에서 교회를 이루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순교를 위한 강한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뜻이겠죠. 답은 하나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여러분 12장 2절에 의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렐루야. 지금 제가 막 생각이 안 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말씀, 할렐루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에 뭐야 로마의 그 소수 종파였죠. 뭐 그리스도교를 믿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이 문란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사람을 짐승처럼 여겨가지고 짐승의 밥이 돼 있어서 그 피 흘림을 갖고 막 흥분하고 있는, 정말 이 타락한 로마 도시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인간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아름답고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깨우쳐주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요, 인품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음이 좋은 우리 해운대의 매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은 좀 타락한 도시입니까? 좀 깨끗한 도시입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좀 타락했습니까? 좀 그렇습니다. 요즘 무상도 많고 보고마율이 10%도 안 되는 이 부산 땅, 이때가 기회입니다. 로마에서 성도로 부름을 받아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가며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 부산에서도
여러분, 그런 욕심이 나지 않으십니까? 안 나면 그만인 줄 알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하겠지만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위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니도 믿습니다. 나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세상을 향하여 미쳐나가는 영향력과 당신들이 해나가는 그 영향력이 함께 만나. 그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 세상이 아무리 환난 풍파가 와도 구별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군요. 나는 나만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당신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군요. 할렐루야. 그래서 9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감사하고 있고요. 9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중보기도죠.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한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강력한 언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내가 기도할 때 너희들을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상판 보지도 않은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저도 있으면은 그런 기도 요청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우리 손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해 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의무감 가지고 기도 부탁하니까. 그게 아니라 중보기도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들을 향하여 쏟아놓는 기도를 하나님은 아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점검하십시오. 내 욕망과 내 가족, 내 건강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 기도는 곧 바뀔 거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기적인 기도를 하면요, 기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 가족, 내 건강, 내 식구, 내 앞길, 내 사업, 이것만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신앙의 믿음에 진보가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는요, 10절에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갈 계획을 세웠는데 방문하려는 목적이 이제 이게 있고 11절, 12절, 13절에는 길이 막혔다라는 것으로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11절에 보면 이제 길을 얻기를 구했지만 못 갔고 가는 목적이 두 가지인데요. 11절에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가서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서로 위안을 받기 위함이다.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요, 서로를 위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의 좋은 믿음이 내게 영향을 미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강하게 좀 왔던 우리 아들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한 며칠 됐습니다. 둘째 수빈이가 새벽에 눈물을 진짜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막 와서 저희가 자고 있는 자리에 왔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왜? 그래. 공룡이 나타났다고. 요새 얘가 공룡 이름을 외우기 시작하고 장난감도요, 공룡알 요새 한 4, 5천 원 하나? 알 이렇게 딱 요만한 게 있으면 부화하는 거 공룡이 들어있어 갖고 알 딱 뭉쳐지고 옆에 알 3개 차는 걸로 딱 차가지고 옆에 차가지고 막 다니고 막 공룡 알 부화시키고 이거는 티라노사우루스 막 이러고 하고 다니는데 그 새벽에 그 공룡이 꿈에 나타나
심지어 엄마를 잡아먹은 겁니다. 엄마를. 아마 엄마의 잔소리가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나. 엄마를 잡아먹었대요. 얼마나 놀래가지고 엄마 그러고 했는데 그 왔어요. 야, 그러면 야, 아빠는 아빠를 불러야지. 아빠를 찾았어야지. 뭐 했냐 그랬더니 아빠는 축구하러 오고 있던데. 아빠는 축구하고 있었대요. 아빠는 엄마가 잡혀먹고 있는 그 공포의 순간에 목사인 아빠는 축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진짜 막 우는 아이 달래주다가 그래 그러면 괜찮다 뭐 임마! 그러면서 좀 이렇게 좀 얘기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마음이 그래 요즘 들어 보니까 축구 선교단 요즘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목회 안 하고 뭐 축구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얼굴이 요즘에 좀 까무잡잡하고 살이 빠진 이유가 축구를 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축구는 잘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저녁에 일찍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화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이제 일찍 들어가는 날이면 여지없이 기장에 축구하러 갔었거든요. 이 막내 입장에서는 아빠랑 놀 시간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 어디 갔냐 하면 축구하러 갔다. 엄마가 잡혀먹는 순간에 목사인 아빠는 설교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축구를 하고 있었다. 자, 이게 여러분 그냥 제가 나누는 말씀이지만 이게 믿는 자의 실상이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나는 하고 있으면서 축구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다. 스스로 위안 삼으며 살아가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엄마를 제물 삼아 아들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영향력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저 안에서 지금 풍겨내는 이미지는요, 목사라기보다 축구선수, 거기에 좀 더 가까이 있었던 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이라는 그 소중한 어휘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나가면서 갖다 끌어다 쓰면서 나는 성도다, 나는 목사다 말하고 있는 이 나의 모습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애걸복걸했던 이유는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자. 그들을 만나 나도 이렇게 어렵게 신앙의 힘으로 구별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됐는데 당신도 그렇게 살고 있었군요. 만나 위로하는 것. 내 믿음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내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서신을 쓰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죽으려고 작정했던 때입니다. 몰랐어요.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몇 번이나 가고자 했지만 막혔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에는 한 치 앞도 이기적인 믿음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가서 하고자 하는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건데 11절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서 가서 뭔가 좀 가르쳐 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도 몇 번을 보면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겠다라는 말에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아니 뭐 바울이 그래 은사가 많고 뛰어난 사람이긴 한데
지가 뭔데 가서 은사를 주네 마네야 이거 라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근데요, 원문을 찾고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것은 영의 선물이라는 언어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령의 선물을 이제 주겠다라는 건데요, 바울이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이라는 어휘 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지금 너희들이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훨씬 더 풍성하게 해줄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 있으니까 기대해라 라는 겁니다. 아이들의 마음과 똑같은 거죠. 지금 바울의 의도가 그런 겁니다. 가서 내가 내 있는 거 막 쫙 줄게, 이리 와, 안수해 줄게, 빡빡빡 막 쓰러져, 막 할렐루야, 막 이런 어떤 자기의 믿음과 은사를 자랑하며 지금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기대하고 갈구해야 되는 선물이 있는데 영의 선물이다. 너희들 경험 못 해봤지. 근데 지금 바울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요, 그 초창기를 지나지 마지막 순간까지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순교 직전 한 10년 전인데 그 초창기에 바울의 능사가 어땠습니까?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나았고요.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났고, 심지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3층에서 졸아 떨어진 유두고도 죽었는데 살렸지 않습니까? 오늘 졸고 있는 성도님들,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 다 보이지만 살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좀 졸아도 됩니다. 졸리게 만드는 은사를 또 아무나 또 받는 것도 아니고. 로마 교회 교인들이 초신자든 좀 은사가 있는 분들이든 바울이 경험했던 모든 신령한 은사들을 로마 교인들이 모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미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걸 나누어 주고 싶은 거죠. 아니, 내가 주는 게 아니라 기대하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실 그 좋은 신령한 은사가 있는데 내가 이걸 나눠주러 갈게. 이런 바울이 주는 그 기대감이 지금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별하여 성도로 쓰시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요, 이걸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충만 말을 하는데 도대체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신령한 은사를 받는다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경험했던 그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한 은사를 주겠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믿음이 인격이다라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그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에 충만케 하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 지난번 9월 10월쯤에 우리 토레이 신부의 성령에 대해서 잠깐 수요일 날 나눴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실 줄 믿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먹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야지 또 제가 또 한 번 더 할 수 있거든요. 아는 얘기 또 하면 또 졸려갖고 유두고가 또 나오니까. 보십시오. 플레르라는 단어와 플레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두 구분은 그 토레이 박사가 이제 나눴던 구분인데요. 충만케 하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다라는 플레르라는 단어는 이게 지속적인 의미로서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 살아가는, 끊임없이 지속되어지는 그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내적인 충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어느 부분에서는 성령을 충만케 하다는 플레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때 특별하게 강하게 부어주는, 불과 같이 부어주셔서 그분의 목적에 맞게 쓰시고자 하는 그 충만케 함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외적 충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플레르라는 단어를 썼던 내적 충만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와 관련되어 있다면, 플레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강하게 부어줘가지고 방언을 하게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갖게 하고 하는 게 하나님이 목적을 위해 그때그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외적 충만인데요. 단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내적 충만의 예가,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 특히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말씀을 선포했고, 순교 직전에 성령이 충만하여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더라라고 말할 때도 이 내적 충만이라는 어휘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지배 아래 이제 성령으로 늘 함께하고 있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외적 충만의 예는요, 세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외칩니다. 나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왜 충만합니까? 그는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충만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그때 성령 충만도요, 이게 내적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강력하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3장, 4장 이어지는 베드로가 일어나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했더라라고 말할 때,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던 이유는 3,000명, 5,000명을 전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설교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특히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성령이 충만하였다라는 표현 속에는요, 블레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개종시켜서 그를 쓰시기 위하여 그리 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말하고 있는 믿음, 곧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오순절 기간 동안 우리 김덕환 목사님 초청 집회,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요, 블레스, 하나님 기대하고 소원하니 우리에게 강력한 은사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은 기대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입니다. 왜요? 목적이 있으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부산 지역에서 믿음으로 소문난 좋은 교회로 쓰시고자 하시면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있는 성령의 외적인 충만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추후라도 하나님 마음 안에 벗어나 이 교회에 하나님의 촛대가 떠나버렸다면요, 아무리 갈급하고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충만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성령 받은 우리는요, 내적 충만을 위해 성령으로 함께 살아가며 믿음으로 소문난, 믿음이 곧 인격이요 인품이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기 위하여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기대감 있으십니까? 저도 사실 성령 이렇게 진하게 받고 이런 거 경험이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게 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의 충만함은 그렇습니다. 이미 계신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충만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 간절히 사모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요, 참된 성령 충만의 길이더라. 그래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12절에 두 번째 목적, 내가 가면 너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받고, 내가 살아왔던 그 믿음의 삶과 은사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위로받는 이 교통함의 역사가 참된 공동체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면 성령이 바닥나고, 내가 가면 냉랭해지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조금 길어지네요. 제가 한 5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길이 막혔다라는 겁니다. 근데 10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기록을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고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바울은 이제 이 말의 의미는 나아갈 평탄한 길을 구한다라는 뜻이었고, 근데 바울은 한 번도 자기 계획에 따라 선하고 편리한 길을 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원문에 의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어디 갔지? 예,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신속히 가되 때는 알 수 없다. 정확하게 번역은 이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신속히 가고 싶지만 때는 알 수 없다. 그 말의 의미는요,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계획대로 간 적이 없고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갔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이든 핍박과 환난의 길이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걸어가는 길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는요, 헬라 지역입니다. 지도를 나중에 한번 보여주겠지만, 헬라 지역은요, 거기서 그러니까 한 코스만 타면 배 타고 건너가면 로마입니다. 이탈리아. 근데 훨씬 더 먼 길인 빌립보를 돌아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연보를 전달하고 사랑을 전달하고 거기에서 이방인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로마로 가고자 하는데, 결국 죄인의 몸으로 로마를 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가긴 가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한 번도 내 길이 어긋났다 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인도해 주는 길로 갔습니다. 너희에게 가고자 좋은 길을 구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가려 한다라는 뜻입니다. 결코 자기의 길이 아니죠.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에스겔 골짜기로 갔습니다. 인자야, 이 뼈가 살겠느냐? 말하죠. 주님만 아십니다. 왜요? 에스겔이 자기가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그 죽음의 골짜기로 간 이유는 가서 자기도 죽을 줄 알았던 겁니다. 왜?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갔기 때문이죠. 살겠느냐? 아니요. 난 모릅니다. 나도 죽을 건데요. 라는 뜻이라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우리는 늘 기대하죠. 주님, 내가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푸른 풀밭,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근데 웬걸요?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시네요. 왜요? 가서 죽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위안을 삼죠. 아니요. 가서 죽는 겁니다. 살 가능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살리시든 죽이시든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사실은 이 말 전하면서 그렇게 좀 살려달라고 너무 그렇게 아둥바둥 거리지 마십시오. 오늘 뭐 이렇게 우리 성도님, 장로님하고 한 분 얘기하면서 유 목사는 그래도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가라고. 아니요. 저도 이 세상에 크게 소망 없습니다. 부르시면 가야죠. 가라는 대로 가야죠.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려달라고 아둥바둥 합니까? 주님 부르시면 아골골짝 빈들로 가라면 가는 거예요.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전부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막 살려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근데 결국에는요, 어떻게 변합니까, 기도가? 주님의 뜻대로 없어서. 결국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살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 기도의 오순절 기간 동안요, 지난주부터 우리 두이 목사님이 지금 이제 룻기 지금 강의하고, 다음 주도 이제 우리 새벽 담당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오늘 아침에 룻이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엄마 막 가라 하지 마세요. 나 진짜 그냥 어머니랑 따라가 죽을랍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알아요. 가면 보아스를 만나고,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딱 이름을 올리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가 선택한 그 길에 대해서 이야 잘했다 축복한다 말하고 있지만, 룻이 그때 선포했던 마음은요, 어머니 따라가서 죽겠습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성경을 너무 길게 봅니다. 룻이 선택해서 가는 길은 그냥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다가 그냥 죽을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살려준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에요. 많은 성서 인물들 중에는요, 그렇게 따라갔다가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나 다 룻이 되려고 하고, 누구나 다 다윗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따라갔던 바울, 지금 그의 인격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그가, 예수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을 갔던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가려고 했지만 못 갔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것이다. 그러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곧 인격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도 우리의 인격과 더불어 강력한 성령의 세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는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악을 골짝 빈들이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이 땅에 남기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나를 마음껏 쓰시는 하기오스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이 영혼을 거룩하다 하시고 거룩한 일에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성도로 불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거룩하지 못한 채 자기 절망에 빠져서 죄 가운데 내가 이래서 성도이겠느냐 자책하며 그가 성도이겠느냐 하는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수준에서 벗어나 믿음의 인격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깨끗하고 좋은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오늘의 성령의 세례를 구하오니 성령의 임함에도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도전할 때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악을 골짝 빈들에서 절망과 고통 속에 파여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살려주시는, 아버지는 내가 죽음의 길로 가든 만약 주님이 살려주신다면 이유가 있기에 오늘의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발견하여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강력하게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팠던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세례로 듬뿍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오실 길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하오니 하나님 식어져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상처받고 억눌려 있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고정관념에 살아있던 우리의 신앙 속에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길을 우리가 한 번 더 걸어갈 수 있을 만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오는 우리 부흥성회 기대의 열기가 주의 전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졌던 나의 기도 생활이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기 이기적인 기도의 제목에 거쳤던 나의 기도 제목들에게 아버지는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셨사오니 또 강건케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사오니 하나님 마음껏 써주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을 기하여 김복환 목사님을 초청하며 부흥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성회를 위하여 기대감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부어주시는 그 귀신의 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뜨겁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경험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불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식어졌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시대와 이 지역사회에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나와 함께하고 계신 내적으로 충만하신 성령의 열매들이 날마다 맺혀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먼저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썩어졌던 신앙생활과 무뎌졌던 신앙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셔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묻어냈던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성령의 기름 부심 있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는 역사가 이 오순절 기간 동안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 더욱더 힘있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죽었다 살아나는 역사 주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살아있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임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믿음이 인격이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해 주셔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불경기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요셉의 축복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주여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여 집사님 주여 서울로 이사했지만은 다시 오실 그 집사님 아직 젊은 나이에 건강하게 또 행복한 가정 이루어가게 단란하게 살았는데 주여 이제는 불안스러운 이와 같은 암 판정을 받고 5월 달에 주여 수술을 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암 환자를 고쳐주시었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고쳐주시옵시고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과 같이 주여 그 질병 가운데에서도 수술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인격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착한 남편과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가게 하시고 앞길이 창창한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아무쪼록 더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모든 암 환자들을 고쳐주신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나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주여,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서 성령님을 주여 사모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는 자들마다 다 응답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번 성회가 신유의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병든 자들마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재충만의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받게 하시옵시고, 성령께서 장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끊어야 할 것은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여 주신 성령으로 주신 은사 따라서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봉사하는 가운데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같은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새 출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실 강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곳에서도 주여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다시 살리게 되어져 싸우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해서 주여 지역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와 같은 교회의 주여 영향이 몸된 교회도 이번에 일어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는데, 먼저 방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 젊은 집사님, 건강했던 집사님, 행복한 가정 이루고 살아갔던 그 집사님을 주여 5월 달에 수술하게 되어질 때에 암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가족에게 연락하고 가족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에게 이렇게 상담했는데,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일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 이와 같은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버리고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젊은 집사님을 위해서 1분 동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개인 기도하실 때에 다가오는 부흥회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위기를 당한 자들마다